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푸르른, 푸르다 못해 파란 하늘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놀란 것은 저는 로스안젤레스라고 하나요? 스페니쉬로 로스안젤레스엔 천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로마린다에도 이렇게 천사가 많은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뮤직도 아름다웠고 연주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천사도 있지만 큰 음성을 바라는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천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또 아름다운 모습, 또 아름다운 하늘,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 전 3일은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올라서서 잠깐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올라서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갑자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시는데 줌인 있잖아요. 갑자기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쫙쫙쫙쫙쫙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왜 이렇게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잠깐 제가 아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하셔서 금방 또 자리를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찌됐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특권 있고 있는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있고 벌써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곧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루틴을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3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아는 일은 뭐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바와 믿지 않는 바를 아주 명확히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한 진짜 중요합니다. 한 주간 했더니 이 말은 기억하는데 이 말만 기억하고 진짜 안 알면 안 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조금 이 thought, 이 생각을, 이 저의 호소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화처럼 하나씩 만들어 보잖아요.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로마린다에 사시는 분들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잘 먹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한국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써 있어요. 육질이 뭐한? 부드러운 한우 불고기. 근데 누가 그 고깃집에 음식이 맛이 없었는지 거기다 장난을 쳐놨어요. 이렇게 쳐놨고 하나를 갈아놨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육질이 더러운 불고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 문장에서 한 글자만 빼니까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그 빵 선전하는 거기서 상쾌한 아침의 느낌하고 부드러운 빵을 딱 이렇게 띄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마침 누가 장난을 쳐서 한 글자를 빼버리니까 전혀 빵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상쾌한 치매의 느낌.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건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저도 노래를 좀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설교 말고 음악회로 초청해 주시면 이 가사를 쓰는데 말이죠, 잘못하고 제가
because he lives 써야 되는데 타자를 빨리 치다 보니까 뭘 빼먹었어요? V자를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뜻이 뭐가 돼요? Because he lies. 아니, 그가 거짓말 하셨기 때문에라는 이런 얼뚜당토하는 게 되더라고요. 한 글자만 빠져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것을 아주 분명히, 아주 명확히,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퇴보는 닫힌 성경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열린 성경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집니다. 성경을 열고 아주 명확히, 아주 자세히 읽고 연구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맞나요? 절대로 성경을 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숙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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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엔 아름다운 천사들도 있지만 못된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보다 어쩌면 교회 일찍 오고 우리보다 어쩌면 교회를 늦게 떠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세에 우리가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말해지고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고로 성경을 열고 정확히,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반은 끝났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오늘 할까 말까 무척 무지무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잘 알아.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말고 7가지, 9가지, 11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더군다나 state of the dead 다 S자로 시작하니까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spiritual gift 아니면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에 관한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까 고민 여러 번 하다가 그래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카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맨 위에는 State of Maine 되어 있습니다. This certifies that Mr.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더라고요.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요 3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1846년 8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제임스 화이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렌 골드 하모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하모니 1846년 8월 30일 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들은 거면 성경은 1844년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믿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1844년 10월 23일 그쵸? 성소에 관한 것도 했고 물론 그 전에 재림에 관한 신앙 했고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후에 1846년 8월 30일 엘렌 지 화이트이 결혼을 하고
1846년 9월 말 혹은 10월 초, 그러니까 약 한 달 차이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몬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 날 결혼을 했다면 9월 달은 무슨 달일까요? 맞습니다. 허니문입니다. 야, 여전히 허니문 얘기만 하면 다 입가에 미소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엘렌 G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는 그들의 허니문을 제7일 안식일 기변에 관하여 연구하는 곳에 쏟았습니다. 허니문 동안 이거 연구했다니까요. 그리고 허니문이 끝나는 한 달이 지나고 약 한 달 며칠이 지난 그때부터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이야, 안식일 기별이 제임스랑 엘렌이 허니문 때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거기 있습니다. By the way, 이거 영어인데 by the way.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제일 먼저 만난 날이, 즐긴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허니문. 안식일은 허니문입니다. 허니문데. 자,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여럿 있지만 아마 이 성경절을 다 외우실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성경절이 길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본 신조, 다시 말하면 28개 기본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을 천명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는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제가 볼 때 이걸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읽은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은 뭐라? 무언가를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 무엇을 나눌까 하더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1, 2, 3, 4 다 나와요. 이거를 다 하려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또.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아마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거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제일 밑에 것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1, 2, 3, 4를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할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안식일 준수를 위한 무엇?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 지키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조건까지? 이 조건을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손은 들어보질 않겠습니다. 그럼 안 간 사람은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일요일이 아니고 어느 날이 공휴일이죠?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 교회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릴까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네? 가보신 분들. 일요일 교인이 토요일 날 하지, 이게 이상한 말이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 되면 다 문 닫고 뭐 관공서 다 닫습니다. 다 놉니다. 그렇죠? 그 일요일은 다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요일 교회라고 있잖아요. 개신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릴까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릴까요? 헷갈리시죠? 맞습니다. 일요일 교회인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 나라가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고 다 놓치는 날이니까.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걸까요? 안 준수하는 걸까요? 아니, 지 목사가 지난 며칠 동안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트리키한 질문을 하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안식일의 목적을 알아야 하며 안식일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은 시간이 좀 가니까 첫 번째 포커스를 마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기본 교리에도 천명해 놓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그날은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되겠습니까? 이걸 간단히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는 그분께 항상 감사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지어 구렁텅이에서, 심지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요구는 절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영원히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주신 날이지, 무언가를 이루라고 주신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엿새 동안은 뭐 할 것이니?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니. 다른 날은 모르지만 적어도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유일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어진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전능자의 보호 아래서, 그 날개 안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라고 주신 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며 동시에 환희의 날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다 모이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행복한 안식일인데 얼굴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면 sad adventist 기억하시나요? 예. 혹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입도 안 벌려 막 이렇게 하면 이건 mad adventist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양쪽에 앉으시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행복한 그날입니다. 그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무슨 능력의 표징이요?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의 표징.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라고요. 무슨 능력이요? 창조. 그 다음 보존의 능력이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 뭐 신앙 오래 하신 분이니까 제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보존의 능력, 그 능력을 파괴하려고 안식일을 허물고 있다고요. 또 무슨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의 능력.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면서도 저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연구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생활을 살피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날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 명확히 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날. 그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날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사는 날입니다. 자기 혼자 지내는 날이 아니고 성도와 함께 지내는 날입니다. 고개는 끄덕이시니까 참 감사한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힘은 빠지네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날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날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날이 아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날입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지내는 날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은 8시 10분이 다가가고 이거 예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남성분들 다 안식일 날 꼭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로 많이 아실 거예요. 금요일 베스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그 시간은 온 가족이 오후 3시가 되면 아빠와 아이들이 촛불을 켜놓고 엄마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모여서 엄마가 아내가 한 주일 동안 수고한 일을 대신하고 박수 쳐주고 그게 금요일을 맞이하는 가족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땄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 몇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또한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을 변호하셨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다? 하는 날이라는 걸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이삭을 잘라먹은 얘기 아시죠? 제자들이 먹는 그것. 제자들이 공격을 받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행위의 신뢰를 구약에서 찾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진설병을 먹은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쭉 하고 떡더기를 자기가 먹은 걸 다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 그렇죠?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맞죠,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날 드라이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다 어른들이 다 가까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또 픽업 서비스도 어쩔 땐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날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안식일은 그런 일을 뭐 하는 날이다? 하는 날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려면 언뜻 생각해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묶어야지, 들어야지, 올려야지, 차야지, 뭐 이게 PT지 다 하잖아요. 닦아야지,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무엇은?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무슨 목적이요? 이웃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일이니까. 안식일의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이를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리고 보니까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참 재밌지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말라? 예. 뒷부분은 다 말라야. 앞부분은 하라. 요것만 기억하라. 요것만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니라? 비록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날을 누구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고로 우리 마음대로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그 날의 거룩함을 올렸다 내렸다 넓혔다 좁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맞습니다. 비록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토요일이 국가적으로 노는 날이니까 그날 예배 드리는 건 안식일을 지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단히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구원받은 전에,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요? 출애굽 후에, 출애굽 이전에. 예, 그렇게. 물론 십계명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준 거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빨리 예언의 신에 있는 몇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경배자가 되도록 계획하신 게 아니라 경배자임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이 거룩이 무엇이냐? 뭐 요즘 말하는 완전론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떡하니 토요일 이제부터 교회 가고 다 쉬세요 하면 그 사람이 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분명합니까?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만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안식일 준수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혹시 궁금하실까 봐 몇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하죠?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의 몇 말씀을 더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하신 말씀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되어야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기억하시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여도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었다. 고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전제 조건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읽습니다.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이 진술되었다. 목적이 진술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전체적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니요, 강압적인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누군가를 윽박지르거나 누군가를 올가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재림 성도로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어플라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권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이상입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공부하니까 제가 호소합니다. 그들의 간단한 논리가 안식일을 쉬는 날이니까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은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언어를 그런이라고 하는 게 표준말인데 곧단 쉼을 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으니까 단순히 그 휴식만을 위하여 주신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회복과 예배와 봉사를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전환을 위한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위하여 일상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완벽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의 안식일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선물은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교의 성경 주석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단순한 쉼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표현한 표현이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결코 게으름과 무활동의 날로 계획되지 않았다. 이 교회 이 성경 주석이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1957년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어떤 형태의 활동을 그만두는 데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들로 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일, 무슨 일? 하나님의 일에 그날을 바치려는 목적으로 매주 반복되는 수고를 그만둔다. 계속 읽습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동료 인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더 봉사하는 일에 그분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신성한 시간을 개선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러한 주된 목적들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된다. 부합은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딱 맞는단 말입니다. 부자가 좀 이게 아닐다 이럴 것 같은데 부합된다는 말이냐? 꽉 맞는단 말입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참된 안식일 준수가 아닌 일상적인 노동에 불과하다. 내리 쭉 자는 거 그냥 어저께 잔 거 오늘 또 자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물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원 사역에 종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안식일은 짐이 아니고 쉼입니다. Sabbath is not Lord, but rest. 안식일은 부담이 아니라 안식일은 축복입니다. Sabbath is not burden, but blessing.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즐기고 영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의 손을 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